2주 전부터 믿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마지막 절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이 3대 덕목이 바로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믿음이 없으면은 주일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참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지요. 찬송가 463장에 보면은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신자 되기 원한다 하는 그 말은 진실한 믿음으로, 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한다 하는 신앙의 고백의 찬송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로마서 10장에 보면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기느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자꾸 듣다 보면은 믿음이 생깁니다. 우리가 나쁜 이야기를 들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마음이 황폐해집니다. 그러나 좋은 음악, 좋은 노래, 좋은 소리를 들으면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고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는 것을 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자꾸 듣다 보면은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절망과 낙심밖에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사랑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우리 가운데 샘솟듯 일어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믿음이 생겼는데, 그 믿음은 곧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됩니다. 하루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가 세상을 산다면 우리 속에 믿음이 자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부족하다면 하나님 저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세요, 그러면서 우리는 늘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보이지 않는 천국을 믿고 산다고 하는 것은 내 이성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야만 되는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믿음이 큰 믿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믿음이 자라게 해주세요. 우리는 늘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요셉에 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요셉을 보면은 얼마나 그가 믿음의 사람이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로 되어진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요셉은 그 아버지가 야곱이고 그에게는 또 다른 형제들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요셉은 그 아버지 야곱이 그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그 사랑은 아마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4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그 중에 제일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서 얻은 자식이기 때문에 특별히 요셉을 사랑한 것 같습니다. 그에게는 특별히 다른 형제들보다 더 사랑하여 채색 옷을 입혔고, 아버지는 요셉에 대한 극진한 사랑을 형제들이 있는 앞에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사랑과는 달리 요셉은 그 일로 인하여 아마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 결국은 애굽까지 가게 됩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17살의 소년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릴 때 그 어린 소년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마음속의 상처와 아픔으로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그가 노예로 팔려가 애굽에서 13년 동안 노예로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그 고통의 시간들이 얼마나 컸으며 그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을 보십시오.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에 나오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보다 더 많은 분량의 이야기가 요셉의 이야기로 채워집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요셉이 어렸을 때 그야말로 소년기 때 애굽으로 팔려갔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 앞에 불평했다고 하는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로 내가 산다고 하는 그의 신앙의 고백을 우리는 그 속에서 찾아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곳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하는 이야기는 무슨 뜻입니까? 요셉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가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잃지 않았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요셉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가 애국으로 팔려갔습니다.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것이 무슨 형통한 일입니까?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믿음대로 되게 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 보디발의 집 가정부로 가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 생활로 기약 없는 세월이 지나가는 것 같았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끈을 그는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억울한 누명과 감옥 생활을 하면서 원망도 많이 했을 텐데 그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잊고 살았지만은 하나님은 요셉을 언제나 눈여겨보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언제나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혼자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간을 지낼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오늘도 눈여겨보고 계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 너가 수고 많구나, 너가 애쓰고 있구나, 너가 나를 붙들고 있구나, 그래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일으켜 세워줄 것이다. 우리가 복음성가를 통해서도 그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나의 등 뒤에서 나를 지키시는 주.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를 지켜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 아닙니까? 드디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우리 하나님의 움직임이 있기 시작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애국왕 바로의 꿈을 해몽함으로 그는 일약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바로는 왕이라고 하는 칭호에
모든 고난을 요셉에게 다 맡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17살 정도 되어 있는 그 청소년이 애굽에 가서 13년 동안 그가 고난의 세월을 지냈습니다. 노예로 살았습니다. 감옥에서 지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감옥 생활 속에서 요셉의 그 신하들의 꿈을 해몽해 줌으로 인하여서 그 소식이 바로 왕까지 전달되게 되고, 바로가 꿈을 꾸었을 때 그 왕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방인, 그 당시 세계 최강이었던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의 총리 대신까지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고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요셉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한 번도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일으켜 세워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끈을 그는 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7년 흉년 뒤에 찾아온 7년 흉년, 이스라엘에 있던 요셉의 형제들이 곡식을 사기 위하여 애굽으로 내려옵니다. 그들은 요셉이 애굽에서 국무총리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 리가 없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보자마자 단번에 우리 형들이구나, 그들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화려한 이 복장을 했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울긋불긋한 그러한 어떤 화려한 복장을 입고 있었고, 아마 머리에는 왕관을 쓰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기에 감히 형들이 남의 나라에 와서 곡식을 얻으러 온 그 상황 속에서 그 높은 사람의 얼굴을 쳐다볼 수도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당연히 저 사람이 요셉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을 보자 마음에 처음에는 모른 채 하다가 나중에는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서 성경에 보니까 방성대복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형님들, 이게 얼마만입니까? 아무리 그를 미워했던 형제들이라 할지라도 아버지의 똑같은 자식들이고 같은 형제들이 아닙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아마 이렇게 생각했었는지도 모릅니다. 두고 보자, 나를 이곳에 팔아서 그동안 13년 동안 내가 감옥에 있게 하고 나를 노예 생활로 너희들이 팔아버린 그 모습을 내가 잊지 않을 거다. 두고 보자.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그 고난의 세월 동안 칼을 갈았는지도 모릅니다.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 그럴 생각이 충분히 들지 않겠습니까? 저만 드는 겁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얼마나 형들이 미웠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 속에 말할 수 없는 상처들은 얼마나 쌓였겠습니까? 아마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반드시 내가 형들을 복수하리라, 아마 사람들은 그렇게 예상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형들을 보자마자 그 기쁨과 반가움에 눈물이 그냥 쏟아지는 것입니다. 이 눈물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원망의 눈물, 미움의 눈물, 상처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 눈물은 반가움의 눈물, 지나온 세월에 대한 고난의 눈물, 용서의 눈물이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크게 울었으면 궁 밖에까지 들릴 정도였으니 가히 그 반가움의 그 순간들이 얼마나 컸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고난의 세월을 이겨서 내가 이제 다시금 형들을 만날 수 있었다고 하는 것, 형들 앞에 내가 떳떳하게 설 수 있다고 하는 그 기쁨의 눈물이 아니겠습니까? 자기를 돌아보는, 몰라보는 그 형들 앞에서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님들, 고개를 드십시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분명히 아마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형님들, 고개를 드십시오. 조선시대 같으면 이렇게 얘기했죠. 고개를 들라.
그렇게 얘기했겠죠. 예, 형님들 고개를 드십시오. 그리고 저를 보십시오. 제가 누굽니까? 제가 형님 동생 요셉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형님, 제가 요셉입니다. 그러면서 말을 이어갑니다. 아버지는 아직도 살아계십니까? 그는 아버지가 보고 싶었습니다. 나를 사랑하여 채색 옷을 입혔던 아버지 그 야곱, 다른 형제들보다 나를 특별히 사랑했던 그 아버지의 얼굴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건강과 안부가 궁금해졌습니다. 그 어머니 라헬은 그의 동생 베냐민을 낳을 때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그 어머니의 안부는 물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형들에게 가까이 오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알립니다.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애굽에 판 사람입니다. 그런데 형님들, 지금 마음속에 불안함과 염려가 있으시지요? 그런데 염려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형님들, 제가 형님들 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염려 놓으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보내서 팔았다고 생각하여 마음에 불안한 마음 없애십시오. 당신들이 보낸 것이 아니라 당신들보다 먼저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습니다. 당신들 생명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먼저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요셉의 믿음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의 그 신앙의 고백 속에서 그의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이곳에 왔다고 형님들 근심하지 마십시오. 형들은 아마 요셉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듣는 순간 얼굴이 사색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미워해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노예를 팔았던 그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다니, 이것은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꿈에서도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 아닙니까?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그러나 보십시오. 요셉은 형들을 안심시키지 않습니까?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먼저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그의 위대한 믿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나를 미워했던 형들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고백을 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또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우상 숭배하는 그 나라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굳굳이 지켰다고 하는 것이 또한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모릅니다. 나를 이곳에 보낸 분은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가고 오는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나의 발걸음을 늘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해야 됩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분은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지금까지의 수수께끼가 한순간에 풀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아버지가 나를 편애하셔서 다른 형제들보다 더 많이 사랑해서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게 하셨을까? 왜 형제들이 나를 구덩이에 던져 놓고 다시 꺼내어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고 그 미디안 상인들이 나를 애국으로 가게 했을까?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총무로 일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왜 그 집에서 보디발 아내의 유혹으로 감옥에 가게 되었는지, 떡 빚는 간원장과 술 빚는 관원장의 꿈을 왜 해석을
해 주었는지, 나중에는 바로의 꿈까지 해석해주고 결국은 총리까지 할 수 있는 그 일들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그 수수께끼가 한순간에 풀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한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요셉의 인생을 보면서 고난의 세월 속에 우리가 살아갈 때 그야말로 미디안 상민들에게 팔려가고 감옥에 들어가고 유혹을 받아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렇게 살아가는 13년 동안의 세월 속에서 인생은 이렇게 끝이 나는구나, 절망하고 좌절할 수 있는 충분한 요건들이 갖추어져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서도 분명히 그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는 믿음으로 그는 살아갔을 것입니다.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신앙 고백을 보십시오. 나를 악에서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모든 악한 것으로부터 나를 선한 것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요셉은 그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께서 고난을 영광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그는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신앙의 고백이 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오게 하셨다고 형들 앞에서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습니다. 그의 말 속에 하나님께서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형들이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때로는 고난의 구렁텅이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영광의 자리에,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요셉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 해야 할 신앙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요셉은 분명히 형들의 미움을 받아 팔려왔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어떻게 나를 고생시키셔서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열심히 믿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가운데 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이것이 뭡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형들이 팔았는데도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고백합니다. 이런 말을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기쁘실까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야, 너 참 믿음이 좋다. 우리의 자식들이 믿음이 좋다고 하는 그 믿음 좋은 행동들을 할 때 부모의 마음이 기쁘지 않습니까? 오늘 교회 나가서 목사님 말씀 들었어요. 우리 자녀들이 교회 나갔다가 목사님 말씀 듣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부모의 마음이 기쁘지 않겠습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나 오늘 기도부터 하고 시작했어요. 그 말을 들으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요셉의 신앙의 고백을 들을 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요셉아, 참 기특하다. 형들이 분명히 미워서 너 팔지 않았니? 그런데도 너는 형들에게 그 미움을 갚지 아니하고 오히려 나에게 영광을 돌리니 참 내가 너무 기쁘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믿음 좋은 사람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누구를 기쁘게 합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고 오늘 주일이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려야지, 이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 마음이 흡족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30살에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는 그가 무려 80년 동안 애굽의 총리로 하나님께서 통치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던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우리는 바로 여러 가지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복되게 하고 복되게 하시며 복을 주시고 복에 복을 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파도는 언제나 오게 마련입니다. 늘 잔잔한 바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햇빛이 나는 이 좋은 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폭풍이 치는 날도 있듯이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가는 것입니다.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항해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 항해의 목적지 천국에 다다를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렇게 해서 천국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지금 깨달으면 더 좋고요,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는 이 섭리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그야말로 20살, 어찌 보면 어린 나이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 없이 서울로 저도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좋은 믿음의 친구들을 만나게 하시고 교회를 섬기면서 좋은 믿음의 성도들을 만나서 그야말로 제가 늘 하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밥 먹고 산다고,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좋은 성도들의 그 헌신과 수고로 인하여서 목회자라고 하는 그 어찌 보면 세상적으로 말하면 목회자라고 하는 대접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렇게 살 수가 없었던 것이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을 저에게 주셨고 또 우리에게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그의 삶이 결코 평탄한 삶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인생에 있어서 언제나 하나님을 앞세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아서 내가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주셔서 내가 이곳에 왔고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 세워주셔서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하는 신앙의 고백,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해석하며 살아야 됩니다. 내가 오늘 살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고 앞으로도 내가 살 것들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 것이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 이것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셉에게 주셨던 그 이상의 축복,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우리들에게 면류관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날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풍파가 오든지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